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목인가 계목인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주된 관심사는요, 보이는 것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각자의 다 집에 여기 그 벽에다가 잣대를 이렇게 벽에 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다 체크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만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몸이 얼마나 자랐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는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또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아마 지금 이제 그러한 것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작년의 매출보다도 올해의 매출은 어떨까라고 하고요. 각 회사 직장인들은 이제 결산을 할 겁니다. 작년의 실적하고 올해의 실적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또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을까, 성적이 떨어졌을까 그런 수치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성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교인 수는 늘어났는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또 재정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어떤 보이는 성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성장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성장했는지를 가늠하냐면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히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 감옥에서 쓴 건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교회 생활을 왜 우리가 잘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장을 하란 얘기예요. 15절에서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하란 얘기예요.
16절에서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하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코스프레입니다. 이 코스프레, 커스텀 플레이죠. 커스텀 플레이. 이것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캐릭터, 영화의 캐릭터 아니면 만화의 캐릭터, 어떤 게임의 캐릭터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맞는 화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옷을 입게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코스프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코스프레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참 그 캐릭터와 닮았다. 이 말을 할 때 이 코스프레에서 가장 자신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스프레는 뭐냐면요, 변장하기 전과 한 후의 모습이 다르게 되는데, 변장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화장을 다 찌우고 그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프레는 성장한 것도 변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장한 것이고 변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플레이를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코스프레 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좀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캐릭터로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 흉내내면서 살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하고 살아.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코스프레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거짓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성장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많은 성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올해가 11월 마지막이에요. 이제 12월이 되면 결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 되는 이때쯤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나온 세월을, 올해의 삶을 점검을 해야죠. 여러분이 성장을 했는가? 어떤 분야에 성장을 했는가?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서 나는 성장을 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그것이 멈췄다고 한다면 그 멈춘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본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육적으로는 아주 거대하게 커졌어요. 다 성인이 돼버렸어요. 또 환경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부족한 거 아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모든 게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도 더 멋있어지고 더 커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지시를 받는 무속인이 7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외적인 것은 다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적인 성장이 침체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영향을 누군가는 받게 돼요. 여러분이 받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받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든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할까? 도대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약도 먹여보고요, 뭐 운동도 시켜보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는 일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춰져 있어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요까지만이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을 하면서 영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답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할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믿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해. 잘 알아요. 너무나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영원히 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올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그 문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재작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면 올해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올해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영적으로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를 올무를 잡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계속해서 우리는 붙잡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성장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린애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든지 속여서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말 믿고 사람의 말 믿으면은 믿을수록 여러분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선적으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봉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봉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씨름 선수예요. 옛날에 거인 씨름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이만기도 이기고 그 당시 한참 잘 나갈 때에 씨름에 천하장사, 백두장사 이게 몇 번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 봐요. 광고도 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리조트를 하자, 뭐를 하자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 이봉걸이라고 하는 선수가 몇 번을 망했냐면요, 사업을 4번 실패했습니다. 4번을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봉걸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그 돈, 수없이 많던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고, 그리고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이봉걸. 왜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자꾸 기울이잖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 아시죠? 사탄의 속성은 유혹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것에 맛을 한번 들이보면요, 그거 계속 그곳에 빠져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악한 것이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의 유혹에, 악한 것의 유혹에 한번 빠져보세요. 벗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서 인생 망치는 일이 없도록, 어린아이가 되면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를 얘기하죠. 세상의 교훈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향락이 향락. 세속적인 향락을 거부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신앙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세상에 빠져서 그럴듯한데
영적으로 멈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끊어야 될 거 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지금 그 길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철저하게 끊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트럼프가 그래도 요거는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를 잘하고 있냐면은 어렸을 때의 그 영상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자녀, 그 아들을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첫째, 약을 하면 안 돼. 마약하지 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마약 안 돼. 노 마약이야. 두 번째, 술 안 돼. 술 먹지 마. 세 번째, 담배 안 돼. 담배를 못 피게 해요. 네 번째, 문신, 투타 안 돼.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트럼프가 하고서, 그래서 너는 세상의 최고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언젠간 이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번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장의 요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양소를 뭘까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까지만요.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은,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은 인생이 윤기가 없어요. 푸석해요. 12시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는데 감사합니다. 10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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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울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갖추었어. 조금 근사해. 그런데 그 삶이 푸석푸석해. 윤기가 없어요. 멋있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푸석푸석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 참 윤기가 나.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런데 별것도 없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려한 거 다 가졌는데, 다 이런데, 다 높은 포지션에 있는데 윤기가 안 나. 그냥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양분을 못 받기 때문에 푸석푸석.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나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서 채우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하고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팔이 강하면 다리가 약할 수 있어요. 눈이 건강하면 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혼자서는 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로 도움을 받으면 돼. 동역자가 있으면 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싸우면서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나하고 신앙이 칼라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다 자기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붙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 살아보세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의 복을 누리잖아요. 잘 자란 성장한 나무를 우리는 거목이라고 합니다. 거목. 이 거목은 잘 자라서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혜택을 받아요. 짐승도 새들도 혜택을 받고 사람들도 거기에서 쉼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베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좋은 용기를 만들고 좋은 가구를 만들고 이런 기타도 만들고, 그리고 차에 좋은 고급 차에는요 나무로 우드려가지고 쫙 이 인테리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목이에요. 그런데 흉측한 나무가 있어요. 흉측한 나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다 삐뚤빼뚤해지고 이상하게 자라고 이 쓸데가 없는 거, 이거를 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자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귀신나무라고 했어요. 바로 귀신이 붙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괴물스러운 나무다. 그래서 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가구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안 돼요. 모양도 안 좋아요. 크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도 거목이 있고 괴목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면 거목이 돼요. 거장이 돼요. 그런데 잘못 자라면, 자라는 것이 멈추면, 이상하게 자라면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목입니까? 괴목입니까? 여러분은 거목이 되고 싶습니까? 괴목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거목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목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것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목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괴목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괴목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청지기 교회의 거목입니까? 청지기 교회의 괴목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전 건축의 거목입니까? 성전 건축의 괴목입니까? 거목인가? 괴목인가? 기도하겠습니다.